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는 시기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는 청소년 때부터, 어떤 이는 청년의 때부터, 또 다른 사람은 장년의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일찍 부름 받으면 그만큼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지만 또 늦게 받았다고 크게 사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부르심의 확실성과 소명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일찍 부름받았건 늦게 부름받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소속이 달라지고 또 모두 틀려지죠? 신분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또 우리 운명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이 있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안목이 있고 또 부름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명자가 갖춰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가 갖춰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첫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모든 겸손과, 겸손이란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성경 원어에는 뜻이 뭐로 잡혀 있냐면요, 낮은 지위에 천한 보잘것없는 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진 낮은 지위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한대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눈을 다 번쩍 뜨십시오. 잠언 16절 8절에서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겸손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지만 교만은 파멸과 실족을 부릅니다. 수탉 두 마리가 암탉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죠? 암탉의 마음을 사려고 싸운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는 지고 한 마리는 이겼어요. 진 수탉은 피투성이가 되어 담 밑에 가서 쪼그리고 앉았고, 이긴 수탉은 자기가 승리한 것을 뽐내려고 담 위에 올라가 목청껏 꽃기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꽃기요 하려는데 그만 소리가 멈췄어요. 왜 멈췄는지 아시는 분? 왜냐하면 꽃기요 하려는 순간 독수리가 내리꽂으면서 그 수탉을 낚아채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또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또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 가슴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자가 갖춰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온유란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친절, 얌전, 겸손, 동정심, 공손이란 뜻을 갖고 있죠. 온유한 사람이란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강외의 혹은 외유내강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내면적으로 강하나 또는 외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거칠고 거세고 퉁명스럽고 난폭한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약한 사람인 것이죠. 곧 내유외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위험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루는 갈대와 감람나무가 서로 힘자랑을 했습니다. 갈대의 유약함을 감람나무가 비웃었죠. 그런데 마침 거센 폭풍이 불기 시작하자 갈대는 이리 굽히고 저리 쏠리면서도 어렵지 않게 폭풍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강하다고 자랑하며 뻣뻣이 버티던 감람나무는 그만 똑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가족 여러분, 우리 입안에 이와 혀가 있습니다. 이와 혀가 있죠? 어느 것이 더 강하죠? 이가 강한 것 같은데, 그런데 부드럽게 날름거리는 혀보다 이가 수명이 더 짧습니다. 옛날 할머니들 막 잇몸은 다 이 빠져서 막 잇몸 막 드러나는데 뭐는 건강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귀환했을 때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이 사람 모세는 뭐가?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그 비결은 모세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였고 대적들은 모두 그 앞에 굴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언뜻 생각하는 것도 구스여인 해서 막 그 형제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그거 했을 때도 또 고라 다단 반역할 때도 막 너 내려와라 막 너 한번 너 해보자 할 때 막 이것들 말이야 그냥 정신이가 들들었구만 하고서 막 지팡이를 막 휘두른 게 아니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고서는 막 사실 진정으로 강한 자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온유함은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10년 넘어가니까 이 온유함에 대해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모세 따라가려면 멀었는데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온유하지 못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도 온유함을 그대로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가 되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된 것은 바로 이 온유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포가족분들께서는 언제나 온유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자가 갖춰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래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오래 참음, 즉 인내의 미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속담에 1분 동안의 인내가 10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뭘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고 그랬어. 인내를 말할 때 우리는 견디는 것을 말하지만, 인내는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함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핍박이나 환난에 대해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의 사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못한 것도 그가 단 한 번에 뭘 참지 못했어요?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은 것도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자가 갖춰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네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용납은
너그러이 받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그 원어의 뜻은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용서하고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자기의 농사를 해치는 여우를 덫을 놓아서 사로잡았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의 농사를 망치는 여우가 너무나 얄미워서 그것에게 안갚음을 한다고 여우 꼬리에 기름을 잔뜩 적신 후에 꼬리에다 불을 확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막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하다가 그만 붙잡아 놨던 끈이 끊어져서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가꾼 수확을 앞둔 밀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밀밭에 불이 나서 밀은 다 타버렸고 결국 농부는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용서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용납함이 하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는, 용서하는 곳에서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분쟁과 다툼만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서로에게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찢고 다투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그런 행동이죠. 가정이 갈라지는 것도 서로 용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웃 간에도 사소한 일로 다투고 그로 인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분들로서 서로 용서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역하는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하나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올라가시는 그 날이 종려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배우 예수님 막 호산나 막 부르고 저기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그런데 막 그런 것만 있고 그냥 말고 마는데 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막 좀 막 그 감정이입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읽으면 그 두려움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주님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와서 나 은혜 받고 막 나 그것만이 일이 아닙니다. 에? 그것만 생각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나 이런 거 하면 막 생뚱맞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권사람 분들이, 집사람 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녀가 지녀야 될 필수 덕목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음포가족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심으로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숙한 성도로 또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